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은 거라 하나님한테 불평해서 맞아요. 불뱀을 보내셨고 그 불뱀한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돛담에다가 샘을 바라는 그걸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맞아요. 완전히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 설아. 근데 제가 오늘 간식을 못 챙겨와갖고 설아 이따 강사님 하나 줄게.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자기네 나라를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 왕을 불평하고 불만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 왕한테 불평불만하면은 그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 왕은 무서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탓을 했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욕하고 지겹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닌데 그 왕이 너희들 목숨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목숨을 유지시켜주는데,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금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볼 수도 있었고, 또한 이렇게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중에 들려 올리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모습도 우리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또 왕의 대관식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오늘 본문은 우리 친구들이 아까 설교 같이 성경을 읽었을 때처럼 느꼈겠지만 좀 약간 재밌어요. 왜냐면 갑자기 여러분들 낙이 봤죠?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낙이 동물원 가면 낙이 있는데? 낙이 그거 마인크래프트에도 있고. 마인크래프트에도 낙이 나와요? 네. 아무튼 그 나귀가 오늘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거든요. 지금 너 성경 같이 읽어놓고 네? 하면 어떡해. 네. 오늘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내용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늘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본문의 내용도 중요한데 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으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은 걸 보고 되게 두려워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 한 나라의 백성들이 많아야 몇십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몇 배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 모여 있으니까 왕이 두려울 만한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고 이렇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오는 길에 있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할 말을.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모압 왕이 발람을 어떻게 꼬셨냐면은 네가 여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만 한다면 내가 너 말을 다 들어줄게.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분을 보내서 발람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는 보지 못하고 발람을 태운 나귀만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에 든 거를 봤어요. 그래서 나귀는 자신의 주인을 살리려고 밭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도 여호와의 사자께서 따라오셨던 거죠. 그러자 결국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게 돼서 나귀가 담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칼든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담에 최대한 붙어가지고 막 가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나귀라는 곳에 사람이 타갖고 바싹 붙으면은 이 바깥쪽 다리가 벽에 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를 내서 나귀에게 채찍질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오늘따라 이상한 데로 안내를 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아이고 잘렸네.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제가 대신 읽어줄게요. 네, 나귀가 주인한테 화를 냅니다. 야, 이 주인놈아, 나를 왜 이렇게 때리냐? 라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네 녀석이 오늘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내가 평생에 너를 타고 다녔는데 너 늘 내 말 잘 들었거든.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여버렸을 거야. 이렇게 발람이 나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나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주인 녀석아, 내가 언제 네 말을 어긴 적이 있었냐. 난 너로 네 말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발람도 맞아, 이번이 처음이야. 너 이번이 처음인데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면서 대화가 끝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람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발람을 막고 있는 것을 발람이 보게 하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너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했냐? 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발람은 모압 왕이 많은 보석을 주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마음 먹고 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는 죄 없는 나귀를 왜 때리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해서 내가 너의 길을 막았다라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발람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길을 막고 계신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럼 제가 다시 돌아갈까요?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께 물어봐요. 그러자 아니야, 돌아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말만 모압 왕에게 네가 전하거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뭘 잘못했는지 보이죠? 뭘 잘못했죠? 아니죠. 뭘 잘못했어요? 발람이? 설아. 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발람. 발람은 선지자 이름. 모압 왕? 모압 왕.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에 가르쳐 주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그냥 모압 왕이 무슨 거에 넘어가서 맞아. 하나님의 뜻을 모욕했어. 맞아요. 잘했어요. 와, 사람 오늘 설교도 잘 들었네. 지난주 설교도 기억 잘하고.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계세요. 근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두렵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죠. 발람은 바로 모압 왕이 준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의 죄의 길을 막아주셨죠. 또 발람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마냥 바보같이 사랑만 막 베푸시고 그냥 다 감싸 안아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정의의 하나님, 공정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도 다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죄악도 누군가 감당을 해야 되죠. 누구죠? 예수님. 맞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죠.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마리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이 굉장히 많이 돼서 등장을 많이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일 때는 지금처럼 발람이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러지 마라, 나도 천사다, 나도 보냄을 받은 자다, 너는 나를 예배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오늘 발람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다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놀랍도록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발람에게 하실 때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해서 히브리서로 보면 동일한 말을 하세요. 이거는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시죠. 오늘 설교의 볼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모압 왕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발람은 자신의 죄를 짓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나귀를 타고 모압 왕에게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죄의 길을 걷던 발람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었지만, 의의 길을 걷는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거리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거절당하시고 거부당하셨습니다. 버림받으셨죠. 십자가에서요. 발람처럼 죄의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시기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거부당하시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심지어 부모의 말을 온전히 다 따르고 부모의 뜻대로 하고 다 순종하고 완전히 바르게 온전히 산다면 더욱 사랑스럽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직접 오신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 수치, 모멸감, 치욕,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죠.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오직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시민교회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